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천호동교회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철야기도 시간은 따로 헌금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대로 강대상에 헌금 올려주시든지, 또 헌금함에 이 앞에 나오시면 헌금함이 있는데 은혜 받은 대로 헌금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유준히 걸음마 잘 하심을 감사드리고, 말문도 트여서 말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소양교회의 박희숙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최혜자 권사님 상처가 피올이 되게 하옵소서. 7시 시간에 주신 말씀대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윤선 성숙 선모님 마천 세계로교회 주님을 더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명선교회 이 김형수 집사님 오직 예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양수연 집사님 문 닫을 위기에 있는 학원 기적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준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기도 제목과 함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데 그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문 닫을 위기의 학원을 기적같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가운데서 살기 원하는데 우리 김형수 집사님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좀 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세계로교회 윤성숙 성도님 날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되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최혜자 권사님 상처가 치유되어 별되기 원하는데 주님이 그 가정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주 유준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솔로몬같이 지혜롭게 하시고, 다윗같이 용맹스럽게 하시고, 바울같이 열정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철야기도 시간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만 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금요일 철야기도 시간은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비결?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꼭 세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첫째,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가장 소중한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는 뭐니 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by faith,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아야 됩니다. 왜 복받아야 되느냐?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어 주고 봉사하려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범사의 복이라는 것은 하는 일마다, 범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하면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많았다고 했는가 하면 첫째, 육축이 많았다 그랬고, 둘째, 은이 풍부했다 그랬고, 세 번째, 금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은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땅이 많아야 부자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들은 돈만 벌으면 뭘 사요? 한국 사람들은 돈 벌으면 뭐 사요? 땅을 사요. 강동구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이 우리 교회의 이남열 장로님입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강동구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가졌던 분이 우리 교회의 이남열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강동구에서 제일 많은 땅을 가지게 되었느냐? 성심당 약국을 했는데 약국에서 돈 생기면 돈 사고, 약국에서 돈 생기면 과수원 사고, 약국에서 돈 생기면 밭 사고. 옛날 천호동은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거기가 서울이 아니었어요. 1963년 1월 1일 서울이 점점 팽창되고 커지니까 사람은 많아지고 땅은 좁으니까, 그래서 워커힐 강 건너 천호동을 서울시로 편입을 했습니다. 1963년 1월 1일.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가 지금은 천호동 교회인데 옛날에는 구천성결 교회였어요. 구천면이니까 거북 구자, 내천자, 그 내가에는 거북이가 좀 살았던 모양입니다.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에서 1963년 1월 1일 서울로 편입이 되었어요. 이 장로님이 돈만 생기면 논 사고, 돈 생기면 밭 사고, 돈 생기면은 과수원 사고. 그게 1963년 1월 1일 서울로 되면서 길이 쫙 났는데, 사거리 길이 쫙 나니까요, 과수원에 가운데는 사거리 길이 나고
이쪽 코너에 남은 땅, 이쪽 코너에 남은 땅, 이쪽 코너에 남은 땅, 이쪽 코너에 남은 땅. 코너가 참 얼마나 비싼 땅이 되었는지. 그래서 강동구에서 땅이 제일 많으시니까 세금을 제일 많이 내셨어요. 농경 문화는 뭐가 많아야 부자? 땅이 많아야 부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염소 키우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요, 뭐가 많아야 부자예요? 가축이 많아야 부자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축이 많았고 은금이 풍부했다 그랬는데, 은도 돈이 되지만은 요즘은 진짜 돈이 되는 것은 금입니다. 금 한 돈에 얼마? 65만 원. 금 한 돈에 65만 원. 그러니 아브라함이 은금이 많고 육축이 풍부했으니 정말 복을 많이 받았어요. 자, 세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는 구원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복 받아야 되지만은 세 번째는 성령 받아야 돼요.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될 텐데, 그 앞에 기분 나쁘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 거룩한 성령 충만 앞에다가 붙인 글자가 술 취하지 말라. 뭐 취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제일 앞에 앉으신 분은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집사님, 술 먹어봤어요? 몇 살 때 먹어봤어요? 지금은 안 먹죠? 몇 살 때 먹어봤어요? 예? 중? 젊었을 때. 대충 몇 살 때? 대학 다닐 때. 뭐 대학 다닐 때 한번 먹어본 것 가지고 그러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먹어봤어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사업 잘하고 돈 잘 버는 장로님인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하루아침에 사업 정리 싹 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겠다고 기숙사에 확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4학년, 5학년, 6학년, 중1, 2, 3, 고등학교 1, 2, 3까지요, 죽을 고생을 했어요. 본인은 은혜 받아서 사업 정리하고 신학교 기숙사 들어가서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겠다고. 근데 처음 목사님이 안 되더라고요. 4년 동안은 신학교 학생, 그 다음에 3년 동안은 전도사,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으니 그 기간 동안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버님이 목회가 시작되니까요, 3,000원 사례받고 성미 2말 받고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 식구가 8남매의 아버지 어머니까지 10식구가 3,000원 사례하고 쌀 2말 받고 살려니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전에는 아버님이 사업하고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길 때는 몰랐는데, 아버님이 신학교 졸업 맞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회가 시작이 되니까 하루는 학교 갔다 왔더니 부뚜막에 노란 잔에
빨간 게 담겨 있는 게 쭉 있어요. 노란 잔에 빨간 게 담겨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부뚜막에 쫙 있어요. 목회가 시작되니까 그 다음 날 성만찬 하려고 토요일 날 우리 어머님이 잔에다가 빨간 걸 따라놨는데 그 전에는 본 일이 없는데 그날 토요일 날,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갔다 왔거든요.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보니까 노란 잔에 빨간 게 담겨 있는데 저게 뭘까 하고 하나를 들고 먹어봤더니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아마 제가 술이 좀 받는 체질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니까 얘기지만은 너무 잔이 작고 양이 너무 조금이야. 그래서 내려놓고 옆에 있는 걸 먹었습니다. 2잔을 먹었는데도 너무 조금이야. 맛있는데 맛은 있는데 너무 조금이야. 내려놓고 옆에 것도 마셨습니다. 또 내려놓고 또 옆에 것도 마셨습니다. 내려놓고 또 옆에 마셨습니다. 내려놓고 부뚜막에 있는 걸 다 마셨는데 부뚜막에 있는 걸 다 마시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천정을 올라다 보니까 천정이 빙글빙글 돌고요. 부엌 바닥을 보니까 그때는 부엌이 요즘 같은 입식이 아니고 1계단, 2계단, 3계단 내려가서 흙바닥이고 아궁이가 있고요. 무쇠솥이 하나 걸려 있고 양은솥이 하나 걸려 있는 부뚜막인데 그 부엌 바닥이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부뚜막에 있는 것 다 마시고 나니까 완전히 취한 겁니다. 보니까요, 저 병에 아직도 담겨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 가지고 가서 이걸 따라 가지고 빈잔에다가 채워 놓으려고 일어났는데 빙글빙글 돌아 가지고 나가 떨어졌어요. 잠이 들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잔에다가 포도주를 다 따라 놓고 빵 사러 갔다 왔더니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다니는 이 아들 녀석이요,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길바닥에 그냥 그 부엌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가지고 술 취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나를 안고 안방으로 옮기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그때 취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첫째, 어머니 기분이 좋네요. 첫째,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는 저를 안고 안방으로 갔다가 옮겨다 놨는데 잠들었는데요, 학교 갔다 와서 점심도 안 먹고 토요일 날 잠들었는데 저녁 내내 잠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요일 날 교회 학교에 가려고 깨어났는데 머리가 얼마나 지끈지끈 아픈지 혼났어요. 그래서 그때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 쓰려가지고 그때에 술 끊고 그 다음부터 안 먹었어요. 성만찬 할 때만 빼놓고. 제가 술을 먹어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걸 먹고 취해보니까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술 취하니까요 기분이 좋아요. 술 취하니까 뭐가 좋아? 기분이 좋아요. 두 번째, 술 취하니까 술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아서 나는 일어나서 포도주를 따라 놓고 싶은데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술이 나를 지배했고 기분이 좋아서 어머니 기분이 좋네요. 세 번째는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가 하면,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비슷해요? 술 취한 건 첫째, 술의 지배를 받고 기분이 좋아.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돼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그를 지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한 것도 그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술 취하니까 기분이 좋은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내 뜻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그때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이 너무 비슷하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걸 먼저 말씀하고 난 다음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흰 글씨만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랍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지도 않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잘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중요한 말씀을 말씀할 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가라사대. 요한계시록에는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가라사대 중요한 얘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근데 복음서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은 물과 성령입니다. 그러면 물이 뭐냐? 요한복음에서 물로 거듭나는 것은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신 분들 아멘. 세례 받으셨어요? 우리 저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직 세례 안 받았을 거예요. 어려서 유아 세례 받았으면은 자기는 잘 몰라. 엄마만 알아요. 유아 세례 받았나? 아이고 손을 번쩍 드네. 방학 때 이렇게 엄마 따라와 가지고 말씀 듣는데, 이상한 것은요 쟤들은 장난치고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도 몰라. 자, 물은 세례를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이런 뜻이 있어요. 세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교회에서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세례를 베푸느라, 지금은 물 찍지만 원래 정식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뒤로 눕힙니다. 세례를 주는 분이요, 뒤로 이렇게 여기를 받쳐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해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세례입니다. 그 뜻은 물 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은 물에 장사되고 옛사람은 물에서 죽고 다시 올라올 때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뜻이 세례의 뜻이에요. 근데 물은 세례인데, 두 번째, 물과 그 다음에 무엇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입니다. 사람이 물로 씻었어도 다 회개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이 죄 문제는, 이것은 성령의 불로 태워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하나는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죄책. 또 하나는 죄책감.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금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금덩어리인데 이걸 훔쳤어요. 남의 것을 훔치면 어떻게 됩니까? 도적질이에요. 그 들키면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너 3년 징역. 이게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런데 3년 동안 감옥 가서 살고 나왔어요. 3년 동안 감옥 가서 살고 나왔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전과자. 저 사람 전과자야, 전과자. 3년 동안 살고 나왔는데도요, 전과자라고 하는 게 따라다녀요. 죄는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죄책감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요, 죄에는 반드시 뭐가 뒤따라오느냐? 죄에 대한 형벌뿐만 아니라 죄책감, 길트라고 하는, 영어로 길트라고 하는 죄책감이 뒤따라. 내가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죄책감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물로 회개하고 모든 죄를 씻은 다음에는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거듭난 것을 뭐라고 하느냐? 때로는 중생했다, 때로는 거듭났다, 때로는 신생했다, 또 어떨 때는 다시 태어났다. 영어로 born again, 또 다른 말로는 reborn, 다시 태어났다. 오늘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가 하면 신생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born again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과거의 옛사람을 완전히 정리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9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는 것은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습관을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한 번 바늘 훔치고 두 번 바늘 훔치고 세 번 바늘 훔치다가 보니까 더 큰 것 그래서 소도둑까지 되는 겁니다. 죄에는요 습관이 따라와요. 근데 그 죄 짓는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범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범죄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로 나야 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본인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자기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자기를 자꾸 얽어매서 자기로 하여금 죄 아래 있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7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거듭나지 못할 때에 고통스러운 자기 마음의 표현인데 8장에 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7장 24절에 바울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요,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 죄가 또 자기를 얽어매고 죄가 자기를 또 얽어매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누가 여기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 그랬는데 건져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큰 소리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어디서 해방시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이 얽매임에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해방시키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성령님 모셔야 돼요. 성령님을 모시면 그 죄의 습관, 죄의 모든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요. 네 번째로,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맞습니까? 그런데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무엇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네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제가 목회 40년 하면서 놀라운 것은요, 사기병 걸린 사람, 악한 귀신병 걸린 사람 가잖아요. 야, 귀신병 걸려서 그런지 귀신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옆집에요 병든 사람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도 진단이 안 나오는데 날마다 잠을 못 자고 헛소리를 하고, 그리고 막 눈을 뒤집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면 사기병 걸린 사람 같아요. 목사님, 같이 가서 좀 기도해 달라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 깜짝 놀라면서 예수 대장 왔구나, 예수 대장 왔구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예수 대장 왔구나. 그래서 제가 너 누구냐? 그랬더니 시어머니 죽은 귀신인데, 시어머니가 죽은 그 귀신이 며느리한테 들어가, 내가 인연을 두고 말려서 죽이려고 했더니 예수 대장을 불러왔구나. 야, 처음 보는데요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앉혀놓고요 찬송 부르, 우리들의 싸울 것은 군대 아니요 악한 마귀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는데 악한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안수하고 기도하면 아 뜨거라, 아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나갈게, 아이고 뜨거라 그래. 야, 나는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요, 아이고 떠나갈게, 나갈게, 저 창문 좀 열어줘. 그래서 창문 열었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헤헤, 내가 나갈 줄 알고? 야, 사탄은요 진짜 사악해요. 나간다고 창문 열어달라 그러더니 안 나가고요, 헤헤 하고 저를 조롱합니다. 그러면 또 찬송 부르고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 가만히 있어요. 찬송 끝나고 나면 또 막 나대요. 안수하면 아이고 뜨거라, 나갈게. 그러더니 뒤로 나가 자빠져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잠드는 걸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잠자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잠자고, 3일째 잠자고 난 다음에 깨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사단이 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3일 잠자고 일어났는데 떠나갔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며느리가 악한 사기병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 병 낫는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시아버지, 안 믿던 그 시아버지하고 나머지 식구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나머지 식구들, 남편하고 아이들까지요 7 식구가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는데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너무너무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요, 다른 건 다 따라하라고 하면 따라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러면 입을 탁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해요. 그건 안 따라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5번째로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옛날 성경은 아바 아버지, 아람어로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빠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좀 못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안 도와주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손녀딸이요 웃기더라고요. 엄마하고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데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니까 엄마하고 나하고 언니 동생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6번째로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고 보증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명동에 있는 땅이라고 생각합시다. 명동에 있는 땅 중에서도 이게 100평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 명동에 있는 땅입니다. 명동에 있는 땅 한 평이요 3억도 가요. 3억. 놀라지도 않네. 우리 천호동에요, 우리 교회가 앉은 땅이 한 평에, 그 땅이 뒤쪽은 한 평에 8,500만 원이고 앞쪽에 4차선 도로, 2차선 도로를 끼고 있는 쪽은요 그 한 평이 1억 5천이 넘어가요. 자, 명동에 100평 땅을 돈 주고 샀어요.
잘 보세요. 명동에 있는 땅 몇 평? 100평을 뭐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샀어요. 그럼 이게 내 겁니까? 내 거예요? 뭘로 증명해? 예? 아니, 돈 주고 산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샀으면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등기를 받아서 어디다가 가서 등기소에 갔다가 내면 등기소에서는요, 명예 변경 딱 된 걸 아무개 씨로부터 여성삼 씨가 몇 월 며칠 샀다고 딱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찍어야 돼요? 도장인을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가 인치느냐? 성령이 인을 쳐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이 보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인치고 그리고 보증하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시는 분이 성령님, 그걸 보증해 주는 분이 성령님. 우리가 땅을 산 것은요, 인치는 건 등기소고요, 그걸 보증해 주는 것이 국가의 등기소에서 여러분의 땅인 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 등기부 등본 띄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이 여러분의 소유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뭐로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책이 읽기에 좋고 교훈하기에 좋고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한 책이로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고 뭐라 그래요? 모세오경은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뭘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창세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신 하나님, 셋째 날 씨 맺는 채소, 그리고 들의 풀, 각종 열매, 넷째 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하늘 위에는 나르는 새, 바다에는 헤엄치는 물고기,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이 모든 걸 다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이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성경 읽을 때마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데다가 비유를 했느냐? 오늘 본문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순절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을 때도 사도행전 2장 13절에 120명이 성령 충만 받았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희가 뭐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120명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사람들이 새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하면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 뜻대로 살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TV에 장학 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장학 퀴즈, 그 장학 퀴즈에 나왔던 물건입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어디에다가 쓰는 물건인가 그랬더니 학생 100명이 앉아가지고요 칠판에다가 이게 답을 쓰는 겁니다. 장학 퀴즈. 그런데 저걸 딱 보여주고 어디에다가 쓰는 물건인가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답은 곡식 담는 통. 곡식 담는 통이래요. 지금 웃는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시니까 지금 웃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답은 보석함. 보석 담는 통이랍니다. 세 번째가 정답이 나왔는데 정답이 뭐예요? 요강입니다. 요강. 저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둘이 엄마를 따라왔는데 요강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들 이거 본 일이 있니? 없지. 요강이라는 거는 알고 있니? 몰랐지. 본 일이 있어야지요. 옛날에는 시집가는 신부들이 혼수품 중에 이거 꼭 해가지고 왔어요. 요즘 결혼하는 신부들은 냉장고, TV, 가전제품을 혼수품으로 가지고 가지만은 이거 안 가져가요. 여기서 한번 물어봅니다. 시집 올 때에 이거 가지고 오신 분 손 들어봐요. 시집 올 때. 아이고, 두 분, 세 분 계시네. 옛날 것이요, 옛날 것. 시집 올 때 이거 안 가져오신 분들, 가전제품 해오신 분들 손 들어봐요. 요새 것들이요, 요거는 요새 것들. 문만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잘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잘했더니요, 서울의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후임자를 찾는데 전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시는가 봤더니 이분이 목회를 참 잘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니까 그분을 후임 목사님으로 결정하고 청빙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시골교회에서 송별을 하고 이삿짐을 싸는데 목사님들이 이삿짐 중에 제일 많은 게 책입니다. 한 추록 싣고, 그 다음에는 장롱은 이불개 가지고 다 넣고, 부엌에 그릇은 다 싸가지고 박스로 다 싸가지고 이사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거 쓰다가 깨져가지고요 마루 밑에다가 넣어놨는데 사모님이 시집 올 때 해가지고 온 거라 버리고 갈라 그러다가, 목사님 이거 깨진 논요강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유, 사모님이 시집 올 때 해온 혼수품인데 우선 이삿짐에다가 실어보라고. 그래서 싣고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 왔더니 새 목사님 오셨다고 신자들이 나와서 책은 서재에다가 다 갖다가 넣고, 그리고 이불은요 장롱하고 같이 안방에다가 넣고, 그릇은 주방에다가 다 정리를 해주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깨진 논요강이 나왔어요. 김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이런 거 버리고 오시지 뭐하러 여기 서울은 전부 다 돈 주고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물공장 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이거 깨진 거 놔주세요. 주물공장 하세요? 그럼 가져가세요. 그 김 집사님이 집에 가지고 가서 용광로에다가 넣고 뜨거운 열로 녹였습니다. 이걸 녹여가지고요 뭘 만들었느냐, 국그릇 하나 밥그릇 하나를 만들었어요. 국그릇 하나 밥그릇 하나를 만들었는데 목사님 생일이 됐습니다. 목사님 생일날 저도요, 이게 우리 권사님이 넥타이 선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갈 때 꼭 이걸 메고 갑니다. 자, 신방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러면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았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요 눈치가 없어가지고 1절 불러도 몰라 그러면 2절 후렴 부를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래야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넥타이, 어떤 사람은 양말, 어떤 사람은 손수건. 그런데 이 주물공장하는 김 집사님은 국그릇 하나, 밥그릇 하나를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제가 만든 건데 꼭 여기다가 담아서 잡수세요. 알았다고. 한 번은 김 집사님 집 옆집에 시골에서 이사를 왔는데 이삿짐을 좀 도와주다가 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걸 알고 교회 다니셨냐 그랬더니 시골에서 교회를 잘 다녔답니다. 여기 가까운데 교회가 아이고 제가 나가는 교회가 가깝기도 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도 좋고 너무너무 은혜로우니까 같이 가자고 약속을 해놓고요, 주일 전에 토요일 날 목사님 우리 옆집에 신방용 갑시다. 그래 목사님을 모시러 왔는데 식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그 국그릇 밥그릇 어디서 난지 아세요? 이거 제 생일날 집사님이 선물로. 아닙니다. 그게 원래는 목사님네 겁니다. 아니 우리 집에 이런 국그릇 밥그릇이 없었는데요, 목사님 이사하시던 날 깨진 논요강. 내가 무슨 공장 사장입니까? 주물공장 사장 아닙니까? 그거 녹여가지고 뜨거운 용광로에 3000도에서 녹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국그릇 밥그릇이 되니까요, 그 더러운 오물 그릇이 목사님네 식탁에 올라가는 국그릇이 되고 밥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성령의 뜨거운 용광로에 녹아져서 옛 더러운 것들 다 태워지고 완전히 녹아지고 완전히 더러운 것은 다 사라져서 새로운 그릇이 되면,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 밥을 담지.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도요, 더러운 것은 오물통밖에 안 돼요.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은 용광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사 여성산 목사님이 용광로에 지금 불을 지피러 왔는데 오늘 딱 녹아지는데 집사님도 녹아지고 권사님도 녹아지고 우리 집사님도 녹아지고 녹아져가지고 새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로마서 8장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8장 9절. 이게 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주부들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걸 살림이라고 하는데 왜 살림이라 그래요?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 갔다 온 남편 살리고 학교 갔다 와서 쭉 늘어진 아이들 살려서 또다시 학교 보내고, 그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요, 네 번째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8장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첫째, 네 가지 방법인데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 받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120명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 며칠 동안 열흘 동안 기도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는데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다 나타나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막 진동이 일어나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성령 받는 거는요,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 받아요. 자,
오늘 저녁에 성령 받기 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성령 받기 원하시는 분, 사모하고 뭐 하면 돼요?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 주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두 번째는요, 회개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 받으면 뭐를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생일 선물 돈 주고 받아요? 그냥 받아요? 그냥 받아요. 회개하면 성령을요 선물로 주신대요. 선물은 값 치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언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 주시고, 두 번째는요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세 번째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을 주십니다. 고넬료가, 잘 보세요,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저 요빠에 가서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해서 데리고 오너라. 베드로가 요빠에 있었는데 사람이 왔어요.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고넬료의 집에 하인이랍니다. 우리 주인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심부름 왔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교제도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직전에, 사람이 오기 직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와요. 그 안에 더러운 짐승들이 우글거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잡아먹으라. 아유,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건 안 먹었습니다. 정결한 짐승만 잡아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레위기 11장의 코셔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짐승은 뭐가 갈라져야 먹어? 굽이 갈라져야 먹어요. 돼지는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안 먹습니다. 새김질을 해야 먹습니다. 소는 새김질하니까 먹는데 돼지는 안 먹어요. 곤충은 뛰는 뒷다리가 있고 나는 날개가 있으면 먹어요. 메뚜기는 먹어요. 다른 건 안 먹어요.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건 먹고, 그게 없는 건, 뱀장어 같은 거 안 먹어요. 미꾸라지 같은 거 안 먹어요. 나 어려서부터 이런 거 더러운 건 안 먹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걸,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 환상을 보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온 겁니다. 우리 주인님이 선생님을 초청해서 와서 말씀 전해달. 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환상이었구나.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고넬료의 집에 한 20명 정도가 모였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놀랍게도요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임한 겁니다. 성령은 언제 임해요? 말씀 들을 때 임해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아멘이 되고, 그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참 정성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왜? 말씀 듣는 순간에 성령이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임재하거든요. 첫째 뭐 할 때? 사모하고 기도할 때. 둘째 뭐 할 때? 회개할 때. 셋째, 말씀 들을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안수할 때. 뭐 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어디 가서 안수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본교회 목사님한테 꼭 안수 받고, 본교회 목사님이 인정하는 기도원이나 인정하는 곳에서만 안수를 받아야 돼요.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요,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조금 더 내려가세요. 한 줄 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 걸 듣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이 있는 걸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았겠어요? 그때에 6절 마지막을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뭐 할 때에?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뭐 할 때에? 안수할 때에 다 성령 받았어요. 몇 명이? 모두 몇 명이? 왜 12명밖에 성령을 못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는 가정교회니까요 12명이 전부 다입니다. 고넬료의 집에는 왜 20명 정도밖에 성령을 못 받았느냐? 그때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있던 사람 몽땅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교회 그러면 이런 건물에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고 가정교회니까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가서 말씀 전할 때에 성령 받았습니까? 아유, 성령이 있는 걸 듣지도 못했는데요. 일로 와. 안수할 때에 12명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자, 성령 받는 4가지 방법. 첫째, 사모하고 기도할 때. 두 번째는 회개할 때. 세 번째는 말씀 들을 때. 네 번째는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오늘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사모하며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 마음에도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183장 함께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하고 4절은요 이 박자를 2배를 빠르게 함께 부르겠습니다. 2배로 빠르게 부릅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4절 부릅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니 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감으로 메마른 땅에 뭘 부어달라고요? 단비. 감으로 메마른 땅에 뭘 부으소서? 단비를 내리시듯. 여러분, 비가 오면요 옥토가 됩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옥토도 하루아침에 사막화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왜 비가 적절하게 오니까. 그런데 몽골은요 끝없는 사막. 우리나라의 봄에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것은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여기까지 날려오는 겁니다. 왜 거기가 사막화가 되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옥토가 되는데,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사막화가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슬같이, 소나기같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은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십니다. 회개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말씀 들을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오늘 사모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여 삼창으로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